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남자가 네팔의 눈 덮인 산길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에 눈보라까지 심하게 물어쳐서 눈뜨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묵묵히 걸어가는데 눈길에 웬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대로 두면 눈에 묻히고 주위에 얼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한 남자가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하지만 그 동행자는 이런 악천 후에 내 몸 추스르기도 힘들다며 화를 내면서 혼자서 가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은 이 노인을 자기 등에 업고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그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더운 기운에 등에 업힌 노인의 얼었던 몸까지 녹아 차츰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난로 삼아 무사히 마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사람이 인파를 헤치고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에워싼 눈길 모퉁이에 한 사람이 꽁꽁 얹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혼자서만 살겠다고 앞서갔던 그 동행자였습니다.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던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시돈은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 사르밧은 페니키아의 왕국이 있는 왕국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곡물과 기름을 수출하고 다른 물자를 수입해서 내륙으로 팔던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한 여인에게 명령하여서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피해 머물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이 일을 예언했던 엘리야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간 이 엘리야는 사르밧조차 기근에 시달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 성문 근처에서 나무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아들과 지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본 엘리야는 매우 정중하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의탁하신 그 상대가 극한 간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고대 근동 시대에 성문에서 물을 달라는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극심한 그 가뭄의 상황에서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 가뭄에도 여인이 이를 듣고 물을 주려 하자 엘리야는 더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시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앞서 이 여인은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달라고 하는 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디주의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말한 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너무나도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삶에도 남편의 죽음과 기근이 그렇게 밀려온 것입니다. 이미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났고 더 이상 삶을 지탱할 만한 물질이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기댈 것이라고 하면 어쩌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한 여인에게 두려워 말라는 확고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떡을 만들어 누구보다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과 그에 따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신에게로 가져온 다음에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할 때는 이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양은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분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작은 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결코 식량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신에게 먼저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시돈의 땅에 이 여인이 이제껏 믿고 따랐던 신은 분명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것은 바알의 백성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여인에게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요청대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집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모든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게 하십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드렸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었던 그 시간을 뺀다 하더라도 긴 시간을 사르밧 여인의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르밧 여인의 집의 식량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엘리야의 말대로 자기 집에 남은 것을 다 사용하여 드린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가루가 바닥나지 않았다는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취하였음에도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과 식구들 모두가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사르밧 여인에게 주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1.1의 오류도 없이 현실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뿌렸던 이 사르밧 여인은 약속된 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녀의 생각과는 전혀 이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근심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에 찾아올 또 다른 재앙을 이스라엘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증거로서의 기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뿌리지 않고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심고 뿌린 것이 무엇입니까? 물 한 그릇, 작은 떡 하나. 그러나 사르밧 여인에게서는 전부였습니다. 이제 죽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자신이 남은 모든 것을 사용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과 순종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거두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뿌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와 드렸던 것처럼 차고 넘치시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믿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가운데서도 친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르밧 여인을 통하여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친히 찾아와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또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자신의 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여 드렸던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 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씨를 많이 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 땅에 기근과 전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